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말씀을 좀 짧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내 친척이요. 내 친척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친척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척은 실제 진짜 친척일까요? 아니면 이웃사촌 같은 의미에서의 친척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좁은 의미로 보면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요 원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 단어가.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동족이나 동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후자 쪽, 동포나 동족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좀 더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비록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믿는 유대인들. 왜 같은 유대인 성도들을 놓고 누구는 친척이라 칭하고 누구는 친척이라 칭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친척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어떤 친분이 있었던 걸까요? 7절 상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함께 갇혔던 이런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함께 갇혔다고 해서 이들은 지금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게 아닌데 복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잡힌 자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일부러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서 전우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전우애. 그런 전우애와 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친척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존중이 여겨지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분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구나, 존경을 받았던지 아니면 혹은 크게 인정을 받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대략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번역,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요, 의미가 달라요. 정확한 헬라어 원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탁월한 자들이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죠? 자, 보세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과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의미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사도의 조건 기억나십니까? 사도의 조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 6일 날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약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마 무리일 겁니다. 글쎄요, 성경 옆에다가 써놨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사도의 조건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뜻은 뭐냐?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교단에서는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교회사적으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본문 말씀 놓고 볼 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 첫 번째 조건은.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 12명의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뭐하게 하시려고? 교육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게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사도라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함께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배운 거다. 받은 거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6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과 26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빌보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서 탈락이 되죠.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띠아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근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비 뽑기 할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네 번째 조건은 뭘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적이야, 이적. 이적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누가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뭐라고? 저희는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서신을 기록한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는,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서? 사도래요.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다 그냥 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사도행전 1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서적으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조건을 그렇게 충족하는 자들에게만 사도라고 칭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 외에도 더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는요 둘로 나눕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좁은 의미에서는 부배, 부의 네 가지 조건. 이 부배, 부의는 좀 아까 우리가 사도의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부는 뭐예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 배는 예수님부터 직접 배움. 또 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이는 뭐예요? 이적. 이 네 가지 조건을 해당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아포스톨로스가 그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음 사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좀 의미를 좁은 의미로 쓸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쓸 때에는 부배 부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 사역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도 쓰는 그런 교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 사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라고 계승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주 큰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이 이 사도의 어떤 권위를 계승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서 그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도적인 계승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억지다, 무리다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날 개신교 교단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고요. 이걸 계속해서 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걸 또 가져다 쓰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가져다 쓸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다 보면 많은 이단들이 아니 정통 교단에서도 사도라고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걔네들도 그 이단들도 막 서로가 자기가 사도라고. 그 실천지 보면은 그 무슨 장막선전 그게 무슨 뭐 그 제자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세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사도적 권위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게, 복음 사역자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단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써가지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오늘 본문 16장 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그들을 소개합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쉽게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을 믿은 자가 아니었잖아요. 박해하다가, 더군다나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자였잖아요. 따라서 그 성도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들에게만 이런 수식어를 붙인 걸까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분명히 믿은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수식어를 이들에게만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만 붙인 이유, 이 수식어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한결같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결같음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이 수식어를 이들에게 붙인 이유는 뭘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은 처음 믿을 때 그 열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수식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떠난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와 같은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사도 바울과 각별한 사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의 조카인 누가예요. 누가가 선교 여행을 같이 처음에 떠났다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포기해요. 돌아가요. 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누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저 녀석은 보지 않았냐고, 힘들다고 포기했는데 결국 그 일로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바나바는 누가를 데리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갇히잖아요.
그때 누가 끝까지 함께 했냐면 누가가 끝까지 함께 했어요. 비록 누가는요 좀 처음에 시작은 안 좋았지만 그러나 끝은 좋았어요. 대만은 처음에는 함께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대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복음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대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가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되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분들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탁월한 자들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탁월한 자들이다.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